읽겠습니다. 주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장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또 풍성한 추수 때를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하게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도 때로는 눈물로 신앙의 씨앗을 기도로 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만족한 결과를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인생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70년 세월 동안 고달픈 삶을 사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인권유리를 당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결과를 꿈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을, 이때의 꿈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물로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또 뿌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소수의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에 이르러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구나. 이것은 다니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소설에 왕의 도장을 치러 공경을 내리라.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벽보가 붙었으면 왕도 이것을 경계할 수 없는 이것이 그때의 바벨론의 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왕 외에 무엇을 구하든가 무엇을 기도하든가 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사사구에 집어 던져 넣기로 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우리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리 두 눈에 마음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작곡한 범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다 민족을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그는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왕외에 구원한 자에게 굶주린 사자굴에 치워던져 넣는 자라고 해서 왕이 오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두 눈과 마음의 눈물을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렸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30m 높이로 세웠습니다. 황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30m이기 때문에 사방 햇볕이 나면 금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려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사람은 높이 30m로 솟구쳐 오른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서 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바벨론 왕이 30m 금신상을 세웠던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그는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 극렬한 불무불에 들어갔을 때 쇠도 녹는데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울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들인데 어찌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긍휼에 타는 불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던 70년 세월 동안 이제 믿음으로 눈물에 씨앗을 뿌렸던 유다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남한에는 이제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봉산이 수만 개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봉상 앞에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불법이고 봉상 앞에서 반드시 이제 머리를 숙여 이제 숭배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자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협정이라는 말은 좋은 것입니다. 그건 전쟁이 없이 그러면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든가 아니면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든가 전쟁 없이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는 쪽으로 김정은이가 마음을 비울 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없이 평화였죠. 북한 중심으로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고 북한 체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 김일성은 살아있을 때에 척하 통일을 시켰을 때에 이제 남한의 인구 400만 명을 죽이고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정부를 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정은은 아버지는 400만인데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었을 때, 그들 척하 통일했을 때에 남한의 인구, 그때 김정은이가 살았을 때 2천만 명을 죽여야 합니다. 남한의 인구 2천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북한 말을 잘 듣는
북한 체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북한과 새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메스코를 통해서 아는 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통일이 되되 북한 중심 통일이 아니라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지만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내 생명이 내 것, 내 가족이 내 가족, 내 재산이 내 재산으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 북한 중심 통일이 아니라 남한 중심 통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이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눈물로 신앙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신앙의 씨앗을 뿌릴 때가 이때라고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7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강병 앉아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제 노래로 불러갔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 부모를 죽였고 형제간을 죽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그 바벨론의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악기를 가져오라고 너희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우리가 듣도록 찬양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원수에게 형제를 죽였고 부모를 죽였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보는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을 불러라. 안 부르면 죽는 것이고 부르려니까 목이 메어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노래를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체제가 북한 체제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불러라면 안 부르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그들한테 이제 부른다. 이들처럼 유다민족처럼 눈물로 흘리면서 삼키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세월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렸고 울면서 씨를 뿌린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예배하고 평안롭게 사는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유다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눈물로서 씨앗을 뿌려가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미암은 축복을 경험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물의 씨는 또
유다민족은 민족적으로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물에 씨로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2편 9절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눈물로서 씨앗을 심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주.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마음과 두 눈에 눈물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목이 말라서 컵에 물을 입으로 마시랍니까? 마시려고 하는 컵 안에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서 씨앗을 이제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데 하나님이여 내가 중년에 죽을 병이 왔습니다. 내가 이 병으로 내가 중년에 내가 왕이지만 중년에 내가 죽을 병이 왔으므로 이제 현대 얼스런 희망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중년에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형편 안에서도 이 형편 안에서 내가 사방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이 불가능한 이 일로 인해서 내 눈에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나의 풍경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그랬습니다. 그는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형편은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마음과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서 이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중년에 죽을 병에서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이제 기쁨의 눈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참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시기를 네가 중년에 죽음 앞에까지 너의 건강이 망가져서 왔으면 내가 너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환경을 바꿔주겠다 라고 언급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물의 기도로 심어서 우리가 병에서 환경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청춘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3월 17일 날 우리 최원수 박사님을 모시고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많게는 금년에 200명, 좀 적게는 또 100명, 70명 등등 이렇게 우리의 꿈을 걸러서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생각했던 대답했던 그 많은 분들이 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은 정말 엉엉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면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엉엉 눈물로 울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5월 26일에 이제 사방 더 현수막을 걸고 또 전단지를 이제 수천 대를 주문해요.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건강 강연으로 타이틀을 걸고 또 전도를 먼저 복음을 전하고서 볼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은 중국 영변 냉면으로서 식사가 되죠. 또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바벨론에서 울면서 씨를 뿌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숫자가 200명 100명 적어낸 그 소망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피부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지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5월 26일 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지혜로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26편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현실이지만 볼 때에 믿어지지 않는다. 이 꿈인가 생신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 끌려갔는데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꿈을 꾸고 눈물로서 씨를 뿌려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받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갚으셨으므로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4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므로 유다 민족이 광활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 노예로서 여기저기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 바벨론의 노예로서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악한 사단에게 포로되었고 죄악에 포로되었고 또한 권세자에게 포로되었어. 엄보의 권세에게 포로되었어.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지혜로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그랑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된 가운데서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 보내 주시옵소서. 참으로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또 문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으로서 심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눈물의 기도로서 심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거둬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할, 뿌려야 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눈물로 기도하고 심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행하시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을